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네빌 고다드의 라디오 강의 진정한 나를 만나게 하는 습관이라는 주제로 네빌 고다드의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내가 나를 만날 수 있는 습관, 진정 나를 만나게 하는 습관은 나의 존재의 인식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I am, 나는 존재한다. 그리고 나는 이미 I am dead. 3천억 원에 300억 원의 부자가 되었다. 나의 욕망을 이미 있다라고 느껴내는 행위, 그리고 나는 모든 인식의 전부, 무한인식자라는 그 느낌의 행위, 즉 기도, 명상, 상상, 몰입하게 되는 그것이, 즉 명상이라는 것이, 소위 말해서 그 명상이라는 것이 진정 나를 만나게 하는 습관이다 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마태복음 6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여러분이 은밀한 가장 높은 의식의 다락방, 은밀한 가장 높은 환상의 주파수를 골방에 비유했습니다.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내 안의 존재의 인식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나를 보고 있는 것은 나라는 인식밖에 없습니다. 다 알아차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대가 기도할 때 그대의 골방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문을 닫고 비밀 속에 계시는 그대의 아버지에게 기도하라. 그러면 비밀 속에 계시는 아버지는 그대에게 아낌없이 보상하리라. 사람들은 종종 제게 와서 명상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전 이런 말들이 마치 피아노를 한번 쳐보고는 난 피아노를 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명상 역시 피아노처럼 완벽한 결과를 위해서는 꾸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위대한 피아니스트라도 하루의 연습을 빼먹었을 때는 최상의 곡을 연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대가들도 반드시 무대 전에 리허설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이나 한 달의 연습을 빼먹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피아노에 완전히 무지한 사람이라도 피아니스트의 결점들을 알아차릴 정도가 될 것입니다. 성타 역시 이 라이브를 계속 할 때하고 어쩌다가 할 때하고 라이브의 감도가 달라집니다. 편집 영상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더구나 성타는 대본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더욱더 그럽니다. 모든 게 즉흥적이니까요. 명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즐겁게 일상적인 습관처럼 명상을 연습한다면 다른 예술들처럼 완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명상의 어려움을 불편하는 사람들은 매일같이 연습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주변에서 자신을 압박하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면, 아쉬울 때면 그때서야 부랴부랴 안간힘을 다해 소망하는 상태의 의식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는데 명상은 안간힘을 다해 의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즉 노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교육시키는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즉 내 뜻을 내가 인식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미 나는 그이라. I am Christ. 왜냐하면 의지와 상상이 충돌하게 되면 언제나 상상이 이기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겠다라는 그 의지, 각인하고자 하는 그 조각칼의 힘보다 상상이 더 우월하다. 그렇게 느껴버린 것이 가랑비에 옷 젖어버린 것이 그 어떤 의지보다 우월하다라는 거예요. 느낌과 노력이 충돌하면 무조건 느낌이 이깁니다. 사전에서 명상을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의식을 고정시키는 것, 마음에서 계획을 짜는 것, 방법을 고안해서 장래를 생각하는 것, 끊임없는 사색적인 생각에 몰두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명상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로 가득합니다. 명상을 설명하는 수많은 책들 대부분은 명상의 과정을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서울로 가야 되는데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서울로 가라. 문으로 답해버리면 일반 사람들에게 유익이 없다. 명상이라 불리는 것은 단지 상상력을 잘 통제하고 의식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그라고 내 인식이 다시 되새기는 거예요.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다시 한번 새기는 것입니다. rehear,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다시 반복해서 청취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특정한 생각에 의식을 두어서 그 생각이 마음을 꽉 채워 여타의 다른 생각들을 몰아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욕망이 이미 이루어진 판타스틱한 느낌을 이렇게 한번 대입해 보세요. I am there. 이미 나는 그이라. 그러면 의식의 힘은 내부 힘의 확실한 증거를 보일 겁니다. 그 느낌의 서브스턴스 증거를 댈 겁니다. 우리는 여타의 다른 생각에 분산되는 것을 막으면서 실현하고자 하는 생각에 몰입해야만 합니다. 참 연기, 현실이라는 그 실감나는 연기, 액션을 취하는 거죠. 액션, 영어로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 우주에 편재되어 있는 양자 에너지장들을 헤쳐 모이게끔 하는 거죠. 이것은 행동에 대한 위대한 비밀입니다. 즉 액션, 행동, 연기, 작용, 상상 다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물론 현실에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 느껴냈다면, 믿어냈다면 그것이 이끄는 팔다리의 행동은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주의력이 산만해진다면 다시금 실현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돌려놓으십시오. 돌려놓으십시오. 의식이 단단히 고정되어 상상 속 장면에 노력 없이도 의식이 고착되는 상태가 될 때까지 반복하고 또 반복하십시오. 그 생각은 주의를 끌 만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내 인식의 시선을 모아낼 수 있는 돋보기가 햇빛을 모아서 그대로 집중시켜서 종이를 태울 수 있죠. 말하자면 마음을 유혹할 만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모든 명상은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아닌 상상 속의 인물에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자신이 정말 상상했었던 모습의 사람이 나임을 발견합니다. I am. 인간의 주의력이 훈련되지 않았다면 상상들을 통제하는 주인이 아니라 상상들에 끌려다니는 하인, 종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 원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못하고 계속 출몰하는 생각에 휘둘리게 됩니다. 내가 의지로 이미 나는 그라고 내 내부에서 하나님이 깨어나서 상상의 끝판왕을 느껴내지 못하면 현실의 어두운 결과물에 상상당합니다. 그걸 우리가 리액트, 현실에 반응한다라고, 고깃덩어리적인 리액트라고 항상 제가 얘기하죠. 예배 활동에서 최고의 덕목이 고요함인 것처럼 명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고요함이라는 것은 가장 지켜야 할 최상의 덕목입니다라고 네빌은 얘기합니다. 고요하라, 고요하라, 평안하라. 모든 것이 창조가 완벽하게 다 이루어졌다. 완벽한 안식일에 나는 들어갔다. 내가 원하는 욕망은 다 믿어져서 느껴졌다. 시편 46편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나의 존재인식은 현실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모든 환난 가운데 유일하게 믿을 만한 비빌 언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무엇을 움켜쥐는 욕망의 의식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즉 상상하는 행위가 우리를 안식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완벽한 안전함은 내가 이미 그라고 느껴버리는 주로 회복된다라는 그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 욕망을 끌어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현실에서 쓸데없이 혼란 가운데 찢고 볶는 쓸데없는 반응인식의 이 전쟁을 완벽하게 종식시킨다. 게임을 끝낸다. 완벽한 영적 평화로 나를 이끈다라는 거죠. 이르시기를
바로 이것입니다. 시편 46편 10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 됨을 알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I am.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I am. 고요함 안에는 불멸의 시야가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성역을 고요하게 유지시켜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항상 거룩하게 평강 가운데 기뻐 넘치는 찬양의 예배 가운데 고요하게 하라는 거죠. 저는 매일매일 그리고 매주 매년 시간이 날 때마다 방해받지 않는 곳에서 제 의식과 상상력을 통제하기 위해 연습을 합니다. 제 안에서 서서히 떴다가 다시 사라졌던 저의 마법의 빛들을 보다 확고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네빌은 부활을 실제로 체험하고도 10수년간 강의를 하면서 매일 성경 묵상을 놓지 않았어요. 전 제 의지대로 그 빛들을 불러내기를 바랐고 제가 보는 것을 통제하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단 한순간도 집중이 약해지지 않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는 집중 속에서 일상생활에 주의를 기울이곤 했습니다. 이것은 훈련입니다. 영혼의 더 높은 세계로의 여정을 위한 야곱의 사닥다리 하늘 끝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했었죠. 무한의 인식으로 깨어나기 위한 필연이라는 거예요. 훈련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로 한번 볼까요?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사람인자 아들 자자.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에서 반드시 깨어날 수밖에 없는 나의 인식의 깨어남, 인자, 사람의 아들, 즉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내 안에 깨어난 상상력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고 영원의 세계에 존재하기 때문에 현실에 머리 둘 곳이 없습니다. 현실의 결과물에 안착돼서 반응하고 거기에 주저앉고 머무르는 그러한 집이 거처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즉 차원이 천상에 존재한다. 즉 영혼의 의식 가운데 항상 새로운 것을 욕망하고 인식해내는 그것으로밖에 존재될 수 없다라는 거죠. 아주 고난도의 형이상학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너무나 유명한 말인데 이 뜻을 여러분은 이렇게 아시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내 과거의 인식을 아버지로 비유된 거예요. 나를 이렇게 깨어나도록 한 과거의 인식, 모태되는 과거의 관념들을 다시 한번 장사 치러주고 없애기 위해서, 관짜서 묻어주고 기억에서 없애기 위해서 다시 소환한다는 거예요. 이미 나는 그러고 새롭게 깨어났으면 과거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 참 과거 내 아버지를 장사하는 행위인데, 그것을 기억을 굳이 다시 소환해서 나 이거 없애야 돼, 나 이거 없애야 돼 라고 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이미 없어진 인식을 장사 치르라는 것은 깨어난 인식, 살아난 인식은 과거의 죽어버린 인식을 무시하고 아예 뒤도 돌아보지 말라는 거죠. 관짜서 장사 치러주겠다라는 그 명분으로 과거의 인식, 나의 과거의 쓰라린 과오를 다시 묵상해서 후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내 인식에서 나에게 허락하는 그 선물, 욕망을 믿음의 순복함으로 받아먹기 바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옵소서.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농부가 밭을 가는데 뒤를 돌아보면 밭을 갈 수가 없죠. 앞을 보고 밭을 갈아야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과거에 대해서 어떤 미련을 갖게 되는 자는, 내 과거의 인식에 여전히 쩔어서 거기서 깨어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내 과거의 반응인식에 쩔어 있으면 새로운 욕망의 성취인식, 창조인식으로 점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역시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손에 쟁기를 쥐고서 밭을 가는 노동이 훨씬 쉽습니다. 라고 네빌은 얘기합니다. 그 성경에 있는 말을 그렇게 인용한 것입니다. 영적 훈련,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진리로 깨어나는 것 당연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우리는 나를 위해서, 내가 내 안에서 깨어나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명상 상태를 방해하기 위해 내 안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신경을 따라 흘러들어올 때 내 안의 군주, 나의 존재의 주체는 그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신속하게 군대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명상을 하려고 앉았을 때 나의 고요함을 방해하기 위해 마음을 유혹하는 사랑하는 이의 얼굴이 떠오를 때도 있습니다. 또 오래된 원한과 두려움이 갑자기 우리를 둘러싸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광경들에 유혹된다면 내가 집중하고자 하는 그 느낌을 방해하는 그 잡념들이죠. 명상을 끝마쳤을 때 우리는 우리의 하고자 했던 그 작업에서 저 멀리 멀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3000% 빠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자 했던 목표는 저 멀리에 두고 우리가 착수했던 주의력의 확고함은 잊혀집니다. 상상력과 주의력의 완벽한 통제를 지닌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라고 네빌은 반문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시지 말라는 거죠. 반복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생각에 확고히 의식에 초점을 둔 통제된 상상력과 확고한 주의력은 모든 마법의 시작입니다. 의식의 초점을 명확히 하다. 수주일 동안 그리고 몇 달 동안 명상을 통해서 계속 고집한다면 조만간 자신 안에 힘의 중추가 세워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여정을 떠나지만 극히 소수만이 진정 여정의 목적지에 도착할 것입니다. 그 여정의 첫걸음은 분명 그림자와 암흑 속에서 흔들립니다. 상상할 때 쉽지 않습니다. 제대로 상도 안 지키고요. 하지만 계속 걸어나간다면 내면의 빛이, 내 인식이 슬슬 새벽빛으로 깨어나서 그 길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성경이 되어 있죠. 타고난 특별한 재능을 요구하거나 천재성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깨어난 이 의식이, 내 안의 존재 인식이 머금는 I am that, 그 욕망의 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빛을 발산해서 앞날을 밝히 비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끈질김과 명상의 노력으로 얻게 됩니다. 계속 고집해 나간다면 뇌의 어두운 동굴은 찬란히 빛날 것이고, 그걸 이룬 사람은 마치 사랑하는 이와의 약속을 지키듯 연인과 만나듯 매일매일 명상의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기 전 잠에 빠져들 수 있는 그 순간을 매일 사모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 빛의 시간이 다가온다면 그는 마치 오랜 시간 물 밑에 있다가 맑은 공기를 마시기 위해, 그리고 빛을 보기 위해 물 위로 솟는 다이버처럼 자신 안에서 우뚝 솟아오를 것입니다. 바로 이 명상 상태 안에서 자신의 목표가 I am that, 현실이 되었다면 현실에서 겪을 일들을 상상 속에서 경험합니다. 그러면 그는 상상했던 그 이미지로 장차 변모하게 됩니다. 우리가 확인해 봐야 할 유일한 종교적인 테스트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진리가 진실한 것인지, 인간의 깊은 의식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경험의 열매인지 여부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Old and New Testament라고 되어 있죠. 성경 제목은 언약, 테스트먼트, 약속입니다. 내가 테스트, 시험해 볼 때 진짜 내가 그 힘을, 그 약속을, 언약을 내가 성취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부활의 성취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마지막 주 일요일 로스앤젤레스에 열리는 강의의 주제는 진정한 종교적인 태도입니다. 그 당시 네빌 고다드의 이제 그 강의에서의 그 강의입니다. True Religious
attitude, 진정한 종교적인 마음 태도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의 종교적 태도는 무엇입니까? 나의 종교적 태도는 무엇입니까? 다음 주 일요일 베일스 박사님의 게스트로 여러분에게 강의하게 될 것입니다. 장소는 윌셔 볼레바드의 폭스 윌셔 극장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정신적인 암과 영적인 삶의 방법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이해시키려 할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무언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단지 외부에서 그것을 살펴보면서 다른 것들과 비교해보고 분석해보고 정의를 내립니다. 하지만 영적인, 스피리추얼한, 홀리한 영적인 알미라는 것은 그런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실 팩트들을 초월합니다. 결코 현실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그것이 됨으로써만 영적인 알미 찾아옵니다. 진정한 알은 완벽하게 믿어서 이미 그 상태가 되어버린 걸 말합니다. 되어버린 걸 어쩝니까? 완벽한 알미죠. 이미 나는 그렇게 되었다는 걸 내가 알아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을 한번 볼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진리를 인식한다. 인식이 진리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나는 진리라는 인식밖에는 무엇을 볼 수가 없게 되어진다. 바울이 다메스 도상에서 눈꺼풀이 벗겨지면서 3일 만에 새롭게 영적 인식으로 깨어나지 않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반드시 그것 자체가 되어야만 영적인 알미 찾아오는 것이지 단지 보고 말한다고 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때 현실은 그렇게 비추게 될 것입니다. 300억 원의 부자가 완벽하게 되어버려야 합니다. 이미 그렇게 되었음을 알아차려버리는 것이죠. 예를 들어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사랑과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어야만 합니다. 이 영적인 알미라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의 세계는 상상력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미 그가 되어버릴 때 참 그를 알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명상은 잠처럼 잠재의식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대가 기도할 때 그대의 골방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문을 닫고 비밀 속에 계시는 그대의 아버지에게 기도하라. 그러면 비밀 속에 계시는 아버지는 그대에게 아낌없이 보상하리라. 마태복음 6장 6절이죠. 명상은 외부 세상의 감각을 사라지게 하고 현실은 안중이 없게 하고 내면의 암시에 내가 나에게 서제스트 제안한 암시 그거죠. 나는 이미 그이라. 내면의 암시의 마음을 보다 수용적으로 만드는 잠의 환영입니다. 명상 상태의 마음은 우리가 잠에 빠지기 직전의 느낌과 비슷합니다. 19세기 초 25세의 세상을 떠났던 그 영국의 천재 시인인 존 키츠, 영국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시인인 존 키츠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나이팅게일에게 붙인 노래라는 그 제목에서 이 상태를 매우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키츠가 정원에 앉아서 나이팅게일이 우는 소리를 듣다가 잠에 빠질 때 그 상태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마치 독초를 마신 것처럼 졸음의 마비가 나의 감각들을 괴롭힌다. 여러분이 완전한 영적인 존재로 깨어날 때 현실에 대해서 완벽한 마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마치 독초를 마신 것처럼 졸리워지는 그 육체 고깃덩어리적 인식의 마비가 나의 현실의 이성 오감들을 완벽하게 무마시킨다, 물어돌린다 이거죠. 나이팅게일에게 붙인 노래의 말미에서 키츠가 자신에게 이렇게 되묻고 있습니다. 그것은 환영이었나? 아니면 깨어있는 꿈인가? 소위 말한 자각몽이죠. 현실의 꿈임을 내가 인식해버린 그 상태입니다. 꿈속에서 이것이 꿈임을 여러분들이 간파하게 된 그 상태예요. 그것은 환영이었나? 아니면 깨어있는 꿈인가? 노랫소리는 저만치 사라졌네. 그런데 난 깨어있는가? 아니면 잠에 들어 있는 건가? 여러분의 현실 삶이 어떤지 여러분이 깨어나게 되면은 깨어난 만큼 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현실은 단지 일장춘몽이고 진짜 나의 실체는 오직 인식임을
영원한 하늘나라의 그것임을 알게 될 것이죠. 이 구절들은 지금 아주 생생하고 현실과 같은 것을 본 키츠가 과연 이 육신의 눈을 믿을 수 있는 것인지, 두 눈 뜨고 뭔가를 보고 있지만 이게 보여진다라는 것이 참 실체가 아님을 깨달은 거죠. 이 육신의 눈을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자신에게 되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도한 애를 쓰지 않고 내면으로 철수하게 되는 이 명상이라는 것은 그 무엇이라도 잠재의식을 바깥으로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썰물이 빠졌다가 다시 밀물로 들어오는 조류를 잠재의식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잠에 든 상태에서는 그 물이 최고조의 밀물의 상태에 있다가 육지가 묻히 물로 잠기죠. 현실이라는 이성오감의 팩트들이 내 영의 상태에 의해서 가려져 버립니다. 노아의 홍수죠. 완전히 깨어있을 때에는 최대로 빠져있는 썰물과 같습니다. 묻히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양극단 사이에는 수없이 많은 수위, 물의 그 높낮이, 즉 의식의 상태의 값들이 있습니다. 졸릴 때, 꿈꿀 때, 고요한 상상에서 잠잠해졌을 때 그 물길의 수위는 최고조입니다. 완벽한 밀물의 상태라는 거예요. 만조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조금 더 깨어있거나 정신이 차려질수록 그 수위는 조금씩 빠져내려갑니다. 그런데 가장 높은 수위의 정신적 밀물 상태와 생각을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상태가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꿈을 자각해서 꿈이라는 상태에서 꿈을 통제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꿈 상태를 바꿀 수 있는 진정한 창조의 영의 상태를 말하죠. 내가 가만히 있어 하나님으로 깨어난 상태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되말지어다. 그 두 상태는 우리가 잠에 빠지기 직전이나 잠자기 직전 명상에 가장 좋은 그 상태나 깨어난 바로 직후 아직은 잠이 덜 깬 그 상태에서 양립될 수 있습니다. 이런 수동적인 상태를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내가 나에게 서제스트, 암시 제안하기에 최적의 상태죠. 잠재의식에 믿음의 씨앗을 심기 좋은 상태. 가장 쉬운 방법은 침대나 편안한 의자에서 릴렉스, 이완하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졸음이 온다고 상상하십시오. 아, 졸린다, 졸린다. 아주 졸리고 매우 졸음이 온다고 상상하십시오. 세세하게 마치 낮잠에 든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잠재의식의 물결이 여러분의 그 특정한 가정이 효력을 낼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높이로 솟아오르게 됩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잠에 드는 것을 시도해 본다면 아마도 마음을 흐트리는 온갖 종류의 반대 생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온갖 잡념들이 내 몰입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하십시오. 아예 나는 존재한다. 분명 그 수동적인 상태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신문대로 바로 밭이 머금을 수밖에 없는 최적의 상태로 나를 끌어올린다. 이 수동적인 상태에 도달했을 때 오직 좋은 소식만을 생각하십시오. 굿뉴스, 좋은 느낌, 환상의 느낌. 여러분이 지금 가장 높은 이상을 구현하고 있다고 상상하십시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낼 것인가가 아닙니다. 단지 지금 여기, now here I am.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이 원하는 그 고귀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느낍니다. 지금 여러분은 바로 그러한 존재입니다. 이미 여러분의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느끼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그러한 존재라고 상상하고 느낌으로써 그 높은 이상을 이 땅에 불러들이십시오. 세상의 모든 행복은 우리가 소망이 성취된 느낌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그리고 보다 더 개선된 모습의 삶의 가면을 쓰는 힘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상상하면서 보다 개선된 자신의 모습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 비록 다른 사람이 우리를 개선시키려 하는 것을 받아들일지라도 나 스스로는 어떠한 발전도 이룰 수가 없을 것입니다. 평양감사도 자기 싫으면 땡이잖아요.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아무리 좋은 것도
누가 나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말을 물가로 데려갈 수는 있지만 그 물을 먹는 건 말에 자발성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명상은 영혼의 활동이고 내면 힘의 활동입니다. 그것은 단지 규칙을 수동적으로 지키는 것과는 다릅니다. 내면 힘의 깨어남은 한편의 연극과 같습니다. 새로운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연극입니다. 가면부도회죠. 여러분이 목표한 것을 완전히 받아들이게 되었다면 실패할 수 있다는 생각에 완전히 무심해집니다. 왜냐하면 결과를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것 스스로, 받아들임 자체, 그것 스스로 그 결과에 이르는 방법을 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법칙이 알아서 현실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믿음 자체가 유일한 실체라는 것입니다. 느꼈다라는 것은 있으니까 느낀 거예요. 명상에서 깨어났을 때 마치 여러분이 주인공인 한 편의 영화의 엔딩을 본 것 같은 기분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해피엔딩의 드라마. 여러분은 그 영화의 결말을 이미 봐버렸기 때문에, 알아차려버렸기 때문에 여러분의 목적과 반대되는 그 어떤 상태가 삶에서 나타나도 이미 그 결과가 완벽히 정해졌다라는 것을 알기에 그런 것에 전혀 개의치 않고 명상 기도 끝나봤지만 여전히 통장은 액수가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고 고요함과 확신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4차원 영혼의 세계의 시선, 바라보는 시선에선 여러분의 모든 창조는 이미 다 완성되어 있습니다. 창조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력이라고 부르는 것은 무엇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장에서 막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보다 깊은 수용성 혹은 보다 예리한 감각입니다. 느낌은 영혼의 세계에 이미 있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이미 완벽한 창조의 결과물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 수용의 상태는 힘에 의해서도 아니고 권능에 의해서도 아니고 오직 내 영에 의해서이더라. 만군의 주 여호와가 말한다. 어떠한 의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영, 느낌에 의해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격다짐의 노력이 나의 현실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힘으로도 능으로도 불가하다. 오직 나의 영으로 내 인식에 보이지 않는 그 믿음 느낌의 힘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힘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명상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빛의 중추를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진짜 나의 본 모습을 내가 깨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낮 동안 구름의 기둥이 되어주고 밤 동안 불의 기둥이 되어줄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은 출애굽, 현실이라는 이 이성 오감의 리액팅 반응인식에 쩔어있는 거기 죄악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이미 상상력으로 내가 욕망을 이미 성취했다라는 성취인식으로 나를 끌어내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입니다. 21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내 인식이 앞장선다라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성령의 불 기둥, 그리고 물이 수증기가 되어서 구름이 되죠. 즉 의식의 구름 기둥, 의식이 굉장히 점프해서 높아지는 고양된 상태를 구름 기둥에 비유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식이 구름 기둥이 되고 성령의 불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어디를 향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깨어날 그 부활의 성취 인식을 위해서, 현실의 변화를 위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의 인식의 세포, 수많은 영적인 욕망의 세포들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이미 깨어난 영의 이 힘은, 파워는 하나님의 파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오직 나의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증거하고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여러분을 도울 수밖에 없고 여러분을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여러분의 300억 원 부자, 3천억 원 부자, 여러분이 원하는 그 욕망이 끝판왕의 그 약속의 땅으로 안식일로 이끌게 될 수밖에 없음을 지금 이미 안식함을 통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라는 그 기도 명상, 상상,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표대를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성공학 1타 강사였습니다.